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같이 읽어요.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69쪽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위초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성탄에 오신 주님은 누구신가? 성탄 메시아 이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별로 많지가 않아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언어예요. 메시아.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고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질문.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뭘 대답해야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아는 거는 바운다리 안에 범주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 한승양 집사님 예수님이 누구셔? 대답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이 많이 가도요 다 대답.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매를 맞은 분은 제일 쉽게 답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어린 자매님 예수님 누구셔? 예수님 누구셔요? 느끼는 걸, 아는 것, 배운 것을 말해봐요. 크게. 꼭 시킬 거야. 나중에 하면 더 몰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예수님은 누구요? 응? 나 여기서 앉아 있을까? 여기 할 때까지 앉아 있을까? 응?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해요. 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장모님. 응? 안 들려요. 응? 독생자. 독생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누구셔? 이거 오늘 처럼만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셔?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두 가지를 얘기했어.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많이도 얘기하셨어. 응? 구원자이셔. 구원자.
고개 들어요. 누구셔? 예수님은? 그냥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얘기해도 다 맞아. 틀리잖아. 응? 크게. 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얘기하지 말고, 예? 예수님 누구셔? 응?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자. 또, 응? 날 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패스? 패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패스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하고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날 봐요? 날 봐요? 얘기를 해야 돼. 빨리 얘기해야 돼. 그래야 빨리 지나가지. 패스할까? 응? 날 봐요, 날 봐. 패스할까? 얘기할까? 좀 이따 할까? 예수님 누구시오? 뒤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시오?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누구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장로님. 응? 못 들어. 구세주이시다. 구주 나셨네. 예수님 누구시오?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시오? 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권사님. 응? 빛이시다. 빛이시다. 장로님. 진리시다. 그 청년 예배를 드리면 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해요. 제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만 봐도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관계된 예수님은요. 누구냐? 구세주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하고 관계된 예수님. 근데 그것만 있나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누구요? 응? 생수이시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제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진짜 말들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제서야 그렇다 정도죠.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또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해요. 오늘 뭐 마지막 날과 심판 주제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 성탄에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보여줘요. 읽어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읽어. 44절 45절.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다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나를 모르느냐. 이런 말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바울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말하죠. 빌립보서 다 펴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319쪽. 자, 5절을 봐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원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체시요. 본체.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신
그래서 부모가 있고, 또 그 부모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나라가 있고, 고향이 있고.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 육신을 입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2서 3서에서 쓴 말씀을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회람서신을 쓰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 42장을 봐봐요.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여기 보면 1017쪽. 여기 보면 읽어요. 조유광 장로님이 크게 읽어봐요. 이사야 42장 1절.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 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또 아까도 예수님 구원자라 했죠. 예수님 자체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봐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보세요. 누구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 자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신 분, 천지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읽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갈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네. 자 여기만 봐도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만 봐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여.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그리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높이 계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47절, 12장 47절. 우리 이영은 권사님 얘기했죠? 시작. 아니다.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누구셔요? 빛이시다. 빛.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빛을 영접한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심수영 집사님이 여기에 보면 참 빛으로 예수 나셨네.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어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고 기부통하고 아이고 힘들고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귀찮고 살맛도 안 나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들 뭐라고 그래요? 막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지.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들 잘하는 말 있잖아. 할 맛이 없고 밥맛도 없고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 여자들끼리 하는 말 있잖아. 우울증 걸렸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지? 요즘에 그렇지, 갱년기라고. 아니 진짜 이분들은 되게 웃겨. 정말 화가 나죠. 나보고도 오늘 아침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갱년기인가 봐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요. 뭐 그게 뭐 의학적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어둠이에요, 어둠. 저에게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전수사님도 있고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의외로 어둠이 많아. 아프면 아파서 어둡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어둡고,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어둡고, 그게 다 시험이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어둡고, 잘 되면 힘들어서 어둡고, 항상 어두워, 항상. 우리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요. 잔소리를. 우리 대천 사는 여동생이 그냥 제가 옛날에나 너나 잘해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꼬리 붙잡고 있으면요 한없이 말해서 제가 말을 안 해. 알았어. 그럼 말어.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오빠 찬송가 틀리지 마. 오빠 성경 읽다가 성경 건들뛰지 마. 네가 목회를 해봤냐?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왜 또 자기가 관계된 암흑의 목사님 흉을 봐. 그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뭐 찬송가를 부를 때 후렴을 안 한다나? 그러면서 나와서 내가 됐다, 그만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이 성탄에 이런 상투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요, 사실 성탄에 우리가 가장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건요, 예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을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힘들지, 어렵지, 위로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위로해 주는 거는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도 인간은 계속 노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피곤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춥냐. 이번 주일날은 영하 14도로 떨어진대요. 이번 주일날, 아니 이번 주간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이 잘 이제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못 가요 하는 분이 한 분 있어. 그래서 그리고 나 저 코로나 걸렸어요. 뭐 애누리 없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안 걸린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걸리게 되더라고 보니까.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이 얘기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천사 내려. 우리는요, 깜깜한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오심으로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 녹듯이, 그래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은 죄를 씻는 거죠. 용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 어둠이 오늘 싹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 그렇죠?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슬픔이 어둠이거든요. 답답함이 어둠이거든요. 괴로움이 어둠이거든요. 이게 다 물러가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요소거든. 특히 연말이 되면요, 어둠이 많아. 어둠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분들도요, 누가 선물 안 주나 이런 어둠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탄에 꼭 명심하시고, 제가 아까도 우리 게시판을 딱 봤어요. 게시판을 우리 나눔인 회에서 이제 연말에 이렇게 할 것들을 게시해 놨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참 좋죠. 은혜가 되죠. 우리 어제 한 전사님은 이거 목사님, 제가 구제헌금 하려고 저금 통장에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를 이제 쓰세요.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써?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래서 한 여사님 보고, 노인복지 그동안 제 사무실에 있던 동전, 그 많은 동전, 그거 한 여사님한테 이거 농협에 가서 좀 받고 오시오.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런데 한뭉 차서요. 농협에 간 분이 오질 않아. 이 동전이 많아가지고 이거 바꾸는데. 그래서 제가요, 혼자 생각이, 구제헌금 모아서 내는 것보다 동전 바꾸는 게 더 힘들어. 동전 바꾸는 게 더 힘들어. 이게 무거우니까요, 들고도 못 갔어. 이게 동전이 많아가지고. 들고도 못 가고 끌고 갔어. 참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죠? 동전. 그렇다고 해서 이 동전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래도 한 20여만 원 나왔어요. 아니 더 나왔다. 그치? 그 합쳐가지고. 그 30여만 원 나왔나? 20몇만 원 나왔나? 20몇만 원. 그쵸?
너무 감사하죠. 구제연금을 따로 하지. 또 이거를 또 그동안 모은 걸 가져오지. 아우 얼마나 참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나누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오신 거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성탄은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되면요,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읽어봐요. 35절을 읽어봐요. 거기 12장 35절 시작. 크게 읽어봐. 왜 남자들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게 보면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잠시 동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빛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빛은 없어요. 귀에는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드리면 예수님을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살라는 거예요. 어둠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금 지나가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주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김만배 씨가 자살 미수로 그쳤죠? 여러분 뉴스 와서 알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요. 그가 그동안 모은 돈 이제 찾아내가지고 다 뺏기면 영원. 그러면 그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한 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도 의심하는 분도 있는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살아있는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1장 4절 봐요.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요.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읽어요. 오늘 여기 강대상 뒤에 참 빛으로 예수 나셨네. 예수 나셨다. 자, 읽어요.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스리티를 주셨다는 거죠. 권세.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어둠은 꼭 죄만, 악만, 나쁜 짓만, 도적질만, 살인죄 이런 것만 어둠이라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우울한 거, 내가 요즘 말하는 갱년기라고 말하는 것들 다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자꾸 혈액형을 얘기해요. 뭐 O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F형 아주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말씀이 힘이 잃어버려. 말씀의 힘이. 아예 그냥 저분은 A형이다 O형이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버려요. 치부해버려. 그러면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은 무슨 형이요? 나보고 그래서 나는 예수 P형.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말씀형이지? 맞죠 장로님? 그치? 자꾸 왜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형 말고 뭐 따지지 또? 우리 12지 띠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또 뭐 따져? 뭐 형 혈액형하고 또 뭐 있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어? 뭐라 그랬어? 흔히 얘기하잖아. 응? 뭐라고 하는데? 혈액형.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서요. 벗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말씀이 또한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 깜깜해요. 교회들 다니면서 벌써 어둡다는 것은요.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잘 이기는 자를 상 주신다고 했다. 예. 이기는 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목사가 된 것 중에 하나 감사한 건 전 이기더라고. 참 그 감사해요. 어떻게 이겨요? 저는요 예배드리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바울처럼 죽어요. 금방 꼬리 내립니다. 왜? 나만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근데 어떤 거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분 나빠도 난 순종. 그건 다행이지 그나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혈액형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 더 마지막. 자, 우리 오늘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읽어요.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는 이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구원자. 구원자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게 구원이죠.
맞죠? 심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할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47절을) 조유광 장로님 47절을 크게 읽어봐요. 참 이 말씀 보니까 은혜가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못 살아도요 심판받지 않는데 뭐만 해결되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말을 안 지켜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하려고 왔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사는 거예요. 답은 아멘. 맞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근데 여기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조차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동일시 똑같다는 거죠. 나는 자유로.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말이 다 심판할 거라 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심판이 있고 어제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제가 김장훈 목사님 그 설교 통역하는 50년 전 그 여의도 광장에서 야 그때 보니까요 그 막 화면에 클로즈업했는데 어떤 아줌마는 아기 젖먹 물론 가렸죠. 젖먹이는 아기가 젖먹이면서 거기 와서 야 근데 제가 볼 때 그 아기는 지금 50살이 됐을 것 같고요. 51살, 2살. 그렇죠. 그 아기, 젖먹던 아기는. 그리고 엄마는 돌아가셨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아마 8, 90 됐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막 군인들 그리고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농기까지 쓰고 이렇게 와서 은혜 받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근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막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50년 전 사건인데 그때가 73년도거든요. 1973.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자기는 전도자지. 그런 얘기하더라고. 철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하잖아요. 자 결론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참 위로가 됩니다. 힘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밤, 추운 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